오늘은 미국 LA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 많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최희근 목사님 심호하시는 도봉교회 성도님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시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함께했던 318명이 그돌라 오멜 왕과 함께한 4개 동맹국, 그들은 멀리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을 말한다면 이라크 지역 가까운 그 지역에서부터 펼쳐졌던 그 큰 4개의 나라 동맹 군사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사해 연안 그쪽에 있는 5개 소돔 고모라를 포함한 동맹국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갔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소식 듣고 따라가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318명이 대승을 거둔 기록이 있습니다. 왜 하필 318명이라고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 300명 혹은 300여 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18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한 숫자입니다. 즉 한 명 한 명 한 명 카운트를 다 해가지고 31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군중이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약 대략 300명이다 하는 것과 그 함께 갔던 일꾼 한 명 한 명 한 명, 아마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 않았을까? 그 사람 한 명 한 명 다 포함한 것이 정확하게 318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돌라 오멜과 함께했던 그 동맹 군사라면 아무리 못해도 몇몇 명까지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4개 동맹국이니까 몇몇 명씩 되지 않겠는가 할 만큼 많은 군사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대체 이 318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그러한 보편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그 아브라함 집에서 어릴 적부터 쭉 자라온 사람. 여기 보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보기 참 흔치 않은 특히 주중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서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고 오히려 은혜가 되네요. 아브라함 집에서 이 어릴 적부터 쭉 자라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어릴 적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습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훈련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연습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훈련된 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이들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라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군사로서 군인으로서의 훈련받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맡은 일이 있다면 그 맡은 일에 양치는 거면 양치는 일로서 아마 그 당시 족장 시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족장의 가장 어른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과 종들과 많은 가족들이 하나의 큰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바로 그 족장 사회에서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맡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맡은 일에 그들이 연습한 훈련된 사람들이었고 아마 그 중에는 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무술이랄까 또 도둑이 대적이 올 것을 대비해서 싸우는 그러한 연습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정규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집에서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함께 자랐고 그리고 이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선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즉 아브라함이 앞서갔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따라 나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돌라 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동맹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을 따라잡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로잡아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거 목숨 다 내놓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상대가 되겠어요? 고작 318명인데 아마 이 숫자가 아브라함이 가기 위해서 지금 얼마가 모였는가? 아무개 다 해봐야 318명이에요. 그러면 저 동맹국은 최소한 몇몇 명은 될 텐데 대체 어떻게 맞서겠다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가자. 근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따라 나섰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정말로 신뢰했고 존경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들의 리더를 위해서 이 318명은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마음 각오를 하고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존경하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13절 보면은 도망한 자, 즉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두 나라를 포함한 5 동맹국은 전쟁에서 졌어요. 거기서 겨우 도망쳐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뭐 하냐면은 조카 롯을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 삽니까? 이러한 무모한 일이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내 조카가 그 소돔에서 살다가 하필이면 거기에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면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떡할까? 우리 족장의 이 모든 많은 식구들은 어떡할까? 걱정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시점 되게 되면 사람들은 2가지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과 득을 따져요. 내가 갔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 얼마나 될까? 과연 내가 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냐? 아니면 잃을 게 더 많을 확률이 높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선택해야 될, 감안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이 길은 위험합니다. 너무 모험이 큰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무엇이 옳을까? 이 롯이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날 때에 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에 딸한 나산 조카예요. 아마 거기에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롯이 따라 나섰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조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삼촌으로서 삼촌 바라보고 삼촌 의지하고 왔던 이 비록 조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신앙적인 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과 득을 계산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으냐는 의의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간 것입니다. 이 318명은 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가장 어른이 되며 믿음의 가장 모델 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모습을 보면서 자랐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올바른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브라함을 보며 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전쟁에서 이겨왔습니다. 17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 소돔 왕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여기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즉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은 평화의 왕.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그 단어, 그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 두 개가 합성되어 있어요. 멜기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고 세덱은 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는 의의 왕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그는 평강의 왕, 의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가 태어난 날이나 죽은 날을 알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뒤를 이어서 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고,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고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하러 왔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뭐 했습니까? 19절 보게 되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이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그 무모한 조카 구출 작전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프루브, 승인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따라갔던 318명으로 하여금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이 위험한 여행이, 전쟁이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318명은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리더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하나님도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합니까? 21절 보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당시 고대 문명에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패배한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이나 그러한 그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아마 엄청 많은 전리품이 아브라함이 가져왔을 거예요.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나한테 주고 이 물품은,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지금은 인간적인 도의 때문에 물건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가지세요. 물론 아브라함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돌아서면은 반드시 말을 만듭니다. 뭐라고 말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저 아브라함 저 재물 다 내가 사실 옛날에 내 건데 내가 아브라함 가지라고 했다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다 내 덕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한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의 자존감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갖는 것보다는 내 신앙, 내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이 나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이 오히려 이 더 많은 돈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재물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존감이 있나요? 자그마한 물질의 이익 때문에 우리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우리 신앙 양심 더 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당히 가져갈 수 있는 전리품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안 가져가겠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라도 훗날 당신이 나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케 하였다,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할까?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다시 318인으로 놓아보겠습니다. 318인의 눈에 보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영적인 리더였고 참 믿음의 아버지였고 그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교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함께했던 318명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도봉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318명은 바로 교우들입니다. 교우들이 이 교회에서 오랜 세월, 우리 어린 학생들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자라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훈련받으시고 기도에 훈련받으시고 믿음 생활에 봉사, 섬기며 전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랜 세월 집에서 길리운 자와 같이 이 도봉교회에서 자란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318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함께 그돌라 오멜의 4개 동맹국이 무섭지 않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훈련돼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을 보시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신뢰하며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실과 득을 따져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앞서 나갈 때 318명처럼 목사님을 신뢰하고 내가 목사님과 함께 목숨을 다할진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리라.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느 권세나 세상의 어떤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도봉교회 사랑하셔서 좋은 목사님, 사모님을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세우셨고 또 참 귀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이 교회 오랜 세월 섬기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함께했던 318명과 같이 참 이 교회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분 한 분이 다 한 뜻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그돌라 오멜처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하여서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을 약탈하고 하는 세상 권세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가 다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함께하는 318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도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찬송한 이 그돌라 오멜의 그 말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복을 주시고 온 성도님들을 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복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도봉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함께했던 318명과 같은 이 도봉교회 목사님과 그러고 계신 교우들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이 뜻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세력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세우신 목사님과 온 성도님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아브라함 집에서 길 이루고 훈련된 자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위험한 길을 나서고 정말 귀한 일을 완수하고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우신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소문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방해하고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하는 모든 주님의 일과 복음의 일과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신앙의 일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이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주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교우들이 이 교회에 더 모여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세력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